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죠.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천국에서의 임금체계, 하나님 나라의 임금체계를 얘기하고 있다. 제가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품삯,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고용 조건,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임금체계라 그렇게 좀 딱딱하지만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 어느 포도원에서 일어난 주인과 노동자 사이의 임금쟁의를 천국에 대한 비유로 소개하는 거예요. 임금 문제. 오늘 한 데나리 약속인데 이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생각하는 차이들, 이것 때문에 좀 논쟁이 생겨났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먼저 온 사람 얘기가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오면 됩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것까지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왜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 거기에 품꾼의 이 싹 문제로 비유했을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 비유가 이 세상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게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이 가지는 어떤 특징을 이 임금 분쟁으로 설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시간 나눕니다. 그래서 해 뜰 때를 0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가 12시입니다.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시간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대개 6시간을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 뜰 때가 0시라면 우리나라는 몇 시라고요? 새벽 6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해 뜰 때가 이제 0시 기준입니다. 주인은 맨 처음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과는 정식으로 임금 계약을 맺었어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 일하면은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임금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꾼들이 더 필요했는지 또 장터에 나가서 놀는 사람들을 또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을 더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몇 시예요? 아이고, 이쪽 모르는가 봐. 이쪽 제3시는 유대인들은 영시를 했던데 했단 말이죠. 거기다 6을 더하니까 오전 6시가 영시입니다. 그러면은 제3시는 0에서 3을 더했습니다. 6에서 3을 더하니까 몇 시예요? 이제 알겠어요? 오전 9시예요. 그렇게 제3시는 우리 시간하면 오전 9시니까 이미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그때 일꾼을 불렀어요. 그때는 계약하기를 그냥 가서 일해라 그래. 포도원에서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품삯을 얼마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 상당히 주겠다. 너 일하는 거 박아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일한 만큼 상당한 거, 그게 상응하는 임금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나마 3시는 이해가 되면 또 주인이 6시와 9시. 6시는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이 전심때입니다. 벌써 반이 지나간 후에 12시에도 일꾼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9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요.
참,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 볼 때는 쟤들 왜 이제 왔지? 이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들도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11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11 더하기, 아직도 모르는 애들이 몇 명 있네. 11 더하기 6을 말하는 거예요. 그 11 더하기 6 하니까 오후 5시예요. 그러면 오후 6시가 해지는 시간이니까 근무 끝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품꾼을 주인이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뭐 늦게 온 애들 이것이 일이라고 이제 가르쳐서 시다 알죠? 일본 말로 자기들 아래 사람들로 일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라.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이 용역회사 보면은 아침 일찍 나옵니다. 나와서 1차 이렇게 필요한 회사만 쫙쫙 가잖아요. 주로 뭐 새벽 7시 전에 거의 다 일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해 보니까요, 이 건축하는 일용노자들은 7시 일을 시작해요. 항상. 예. 뭐 포크레인 기사도 부르면 7시예요. 7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시쯤에는 어딘가는 이렇게 스카우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차량 움직이고 7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7시에 1차로 못 가면 이제 오늘 이거 공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한 9시 됐어. 이거 뭐 이제 끝났나 했는데 그때 누가 불러주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점심 때 그래도 오늘 어떻게 이거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일당을 먹고 사는데 오늘 일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보니까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까지도 불러가니까 이분들은 엄청 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주인은 참 공평하게도 2가지 임금 체계를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 체계는 공평한 겁니다. 우선 첫째는 이른 아침에 제 시간에 온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한 대로, 정식 계약대로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 받으면 됩니까?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계약은 그것은 마구잡이로 데려온 사람, 3시, 9시, 6시, 11시 마구잡이로 데려온 이 일꾼들에 대한 것인데, 근데 그때 데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상당히 주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비유를 한 것은 그게 본질적인 문제였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일찍 해 뜰 때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참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조마조마해서 매일 가면 그 사람들은 제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정규직에 해당돼요. 나머지 36시짜리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여러분 계약직 아르바이트는 불안합니까? 든든합니까? 불안하다.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에 대한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비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오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요.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위대한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다른 어느 민족들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웃음거리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것은 특권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 안 해요? 시기납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언제든지 불안하지 않냐고 아침에 나가면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들은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 거기에 비해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부모님 아래서 신앙생활 1대 믿음,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들의 신앙적인 도움도 전혀 없이 밑바닥에서부터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고용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닌가요? 그날 일 못하면 땡치는 거예요. 무일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포도원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게 하고자 하루 동안 5차례나 시장에 나가서 장터에서 품꾼을 데려옵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서주는 사람이 없던 품꾼들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별로 가치가 적은 이들이었지만은 그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품꾼까지도 먹여 살리려고 주인이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다는 게 하나님께서도 나처럼 자격 없는 죄인 한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오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뭘 위하느냐? 우리 인류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제자인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까지 일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내가 이제 천국의 일꾼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3시짜리, 6시짜리, 9시짜리, 11시짜리인지 몰라요. 인생의 막다른 임종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중년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려서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또 대학생이 청년이 되어서 또 장가를 연애하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장가 갔더니 부인이 믿는 사람에서 딸려간 사람도 있고 또 인생에 50, 60, 70, 80대에서 또 우리 아세안 동군 노인복지관에 와서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보면은 3시, 6시, 9시, 11시짜리 인생이란 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데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자기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마지막 11시에 부른 사람 있어요. 인생의 노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몇 시짜리 인생입니까? 0시부터 부름받은 사람 있었겠지만은 3시, 6시, 9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포도를 못하는 그들은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비유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비 천국의 비유지 않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도 포도원 주인처럼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할 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와 있지만은 지금도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장터에 있는 사람처럼 있는 오늘 구원받을 대상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을 그 한 사람 누군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부르고자 하는 열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8절에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12절에 말해요.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우리하고 1시간 일은 똑같이 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뭔가 차이가 있어야 돼. 일 많이 한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줘야 되지 않느냐. 아침부터 일어나고 끝에 보면서 어떻게 같으냐. 불공평하다는 바로 그런 원망과 불평이죠. 근데 오늘 일과 끝나니까 주인은 약속한 대로 품꾼들에게 다 한 대씩 준 겁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들이 10배나 오래 일한 자신들과 동일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이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성실히 일하는 하루 동안에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써주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루부로 하루 먹고 사는 자기의 존재,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써줬다는 것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온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 주인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일찍 입으로서 일찍게 줬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줬어요.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주인이 잘못했어요? 예. 근데 우리들은 늘 계산법이 오늘 일찍 온 사람은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들의 임금 체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한 대를 받으면 정상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아니, 저도 여러분도 이기적이에요. 늘 자기 계산,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셈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입니다만은 우리 부목사 있던 분이 사임을 하고 가면서 막 퇴직금을 적게 준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우리는 세계 공통적인 그 있어서 우리 재정부와 행정간사님이 딱 계산했어요. 저는 뭐 퇴직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공식이 있어요. 컴퓨터 딱 집어넣으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 근무했다. 그럼 딱 가가지고 지난 3개월 월급 평균 딱 넣으면 딱 나와버려요. 세계 공통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 자기식으로. 12달러 계산하지 않고 다른 데서는 15개월로 해줬다고. 왜 15개월 안 해주나 이거예요. 아니 1년이 12달이지 뭐 15달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식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먼저 와서 똑같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갈 때 되면은 퇴직금도 100% 잘 법정대로 드릴 뿐만 아니고 꼭 전별금도 줍니다. 우리 당에 의해서 그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퇴직금의 배도 중독도 있어요. 우리 교직원들은 11조를 퇴직을 미리 적립하니까 본인이 11조 한 거니까 또 어려운데 좀 더 줍시다 이랬어. 항상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다 주고 그 목사님 그걸 줬어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계속 언뜻 보면 맞잖아요. 아니 1시간 오는 사람이 한 대라는 것 같으면 우리 10시간 했으면 10배 줘야지.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불평원망하고 자기식으로 계산하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행한 것만 생각하면 생색이 나서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저는 영화 본 중에 친절한 금자씨 영화 거기에 대사가 늘 기억나요. 니나 잘하세요. 나 그 말이 참 제가요 늘 그래요. 누굴 좀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니나 잘해라.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내 받을 거 받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 생색내고요 막 주장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금 체계는 네가 받을 거 받으면 됐고 다른 사람이 더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나는 받고 너희들 땡 잡았다 야 우리 12시간 나와도 한 대 나오는데 너 1시간을 받는데 야 너는 참 복 받았구나. 그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왜냐하면은 늘 1등 가는 사람 늘 매일 일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이거 끄트머리 온 사람은 늘 보면은 안 뽑혀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이 굶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는 그걸 다 주님 먼저 상당히 주겠다는 얘기는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모든 형편상을 보시고 그게 걸맞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실질적 평등이야. 우리 인간들은 자꾸 형식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헌법이 바뀔 때도 실질적 평등입니다. 공산주의는 형식 평등이기도 공산주의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자 너무 좋은 이론인데 안 돼. 일 열심히 한 사람도 나중에 안 해. 일 열심히 해봤자 뭐요? 죽기 살기로 일 하나 안 하나 같이 먹네. 그렇게 일 안 하니까 생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공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이죠. 물질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욕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형식적인 똑같이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먹고 노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결국은 공산주의를 이겨낸 거예요. 그것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체계 속에도 지금 많이 수정이 되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노는 사람들한테 자꾸 실업수당 맞으면 노력이 낫지요.
호주 같은 데는 감옥 가 있으면 감옥 수당이 나와. 그러니까 다들 빌어먹는 것보다 감옥 가 있는 게 훨씬 좋아. 호텔같이 잘 해놔놨거든. 그러니까 사고 치고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임금 체계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일하는 사람, 은혜로 일하는 사람하고 기계적으로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오늘 천국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정말 말씀으로 죄인인 나를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일을 되새길 때에 그 어떤 원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든지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즘 내가 주께 생색내며 원망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 것과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나를 주님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일찍이든 늦게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임금께서는 똑같이 한 대를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6절 말씀 보니까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고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일꾼들이 원망하며 주인의 처사에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때에 우리 포도원 주인은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얼마나 참 좋으시면 친구라고 부르는 주인의 설명대로 그들은 애초 약속된 임금을 받았기에 남들과 비교하여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주인이 그 뜻대로 할 일입니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너무 감사한 나머지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와서 적게 일했지만 주인을 향한 태도에서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늦게 왔지만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일찍 왔지만은 불평함으로 나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먼저 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찍 주님을 믿고 성실히 섬겼다 해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은 나중된 자가 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로마서 1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구원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 감사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와요. 그런 사람은 그런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고 그 사람 기쁨이 있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비교하며 질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고자 내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금 체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 내 셈법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일찍 닫지 않으시고 11시에도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무한합니다.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갖고 와도 내 것이 뺏기지 않습니다. 내 것은 한 대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리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기줄탈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받으면 됐고 남들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게 진짜 천국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보고 배합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복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